벌써 9월이 시작되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유가 또 형제를 오히려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형제를 세우는 일에 그 형제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값으로 세운 다 우리의 지체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으로서의 지식 또 자유를 제한하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변을 세우고 또 이웃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음식 모든 것은 다 거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연약한 자나 또 믿음이 없는 자,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또 결단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부인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렇게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 또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아무에게든지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내려놓고 또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떠한 것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이 있지만 또 자유함을 누릴 것이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제한하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우선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또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된 증거를 하나하나 대기 시작하는데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는 것.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주 안에서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행동의 근거를 주 예수님이 근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예, 그 주 안에서의 의미는 그 근거가 주님이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주 안에서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사도된 증거의 두 번째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이 바울의 사도권을 보정하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당시에 사도권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던가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주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당시 로마 군인은 봉급을 받는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자기 비용으로 자비량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당연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바나바와 나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있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9절, 10절 보면은 이제 구약을 또 이렇게 들면서
이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하는 것은 사람의 권위로라는 뜻입니다. 네.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권위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도 그런 권리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도 뭐 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이 곡식이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이제 나중에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게 예를 들면서 이제 내가 이런 권리가 있고 당연히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이 권리가 너희들도 가지고 있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역자들의 권리가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말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영적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육적으로 나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받은 것에 너무 은혜가 되면 그것이 육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 내가 과한 것이냐.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공급을 해줬고 너희들이 그 영적으로 더욱더 구원받아서 또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결과들, 열매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감사의 표시로 물질을 지원하고 또 내가 물질의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과하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똑같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어떠한 사람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절 중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 권리가 다 있는데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혹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문이 닫히고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그것마저도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서지 않고 또 그것을 참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어떠한 장애도 있으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먹고 입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더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영적인 혜택을 받은 빚진 자는 육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육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지낸 것을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물질로 또 육적인 봉사로 시간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갚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은 자는 봉사, 헌신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표시하는 것,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또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고, 또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지원받는 것도 내가 사도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혹시 이 초대교회니까요. 그리고 또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4절에서 7절까지 간단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로서 생존을 위한 이 기본적인 필요들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당시 이제 부부가 선교 다니면서 함께 재정 지원 받은 것을 예를 들면서 그런 권리도 나에게도 있다. 6절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자비량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일하지 않고 교회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7절은 일한 대로 받는 대가는 당연한 거다. 그것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체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절, 2절도 한번 보시고 10절, 11절, 13절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게 핵심이고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절 성전의 일은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안에서 또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려놨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장애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공유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움켜잡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또 지식을 알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물론 뭐 이렇게 거리낌 없이 또 자유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시험을 받는다면 아니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제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죄인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엄청난 공급을 받았고 영적으로 매주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받은 것은 육적으로 은혜를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꾸 은혜를 갚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이 되려 하면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시간도 좀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몸도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 저는 지난 금요일 또 주일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제한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정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귀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권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 포기는 주어진 시간을 잠깐 기도하는데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천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 헛되이 믿지 말자라는 이 의미가 뭐냐.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생활은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생활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뭔가를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자유함을 약간 제한시키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면 또 어떨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